이스라엘과 애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400년이 넘는 세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아주 옛날부터 어려움에 있을 때 갈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면 어떤 위험을 겪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었지요. 아내인 사라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아내를 남에게 빼앗기면서까지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안 가면 굶어 죽으니까요. 이삭은 아버지가 겪은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닥쳤을 때 또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웁니다. 창세기 26장 2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아들 야곱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창세기 42장 2절, 온 지변에 기근이 있음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어디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거기서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애굽에서 곡식을 사다 먹었을 뿐 아니라 온 식구가 그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도피처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곳을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하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다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고 여호와를 구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을 쳐다보고 애굽을 찾아갔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쳐다보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말씀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그것들도 신이 아닙니다. 영도 아닙니다. 다만 물질들일 뿐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에서 싸울 것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사자에게 비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놀라 움찔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 세상에 없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사자가 사냥한 고기처럼 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와서 빼앗으려고 하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사자에게는 먹을 고기가 소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고기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감히 누가 손을 대려고 하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새에다가 비유하십니다.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뛰어넘는다는 표현이 아주 재미있지 않습니까? 새는 약한 짐승이지만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 둥지를 앞뒤로 뛰어넘어 다니면서 온 몸을 던져서 새끼를 보호합니다. 새들도 그렇게 한다면 사자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저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